제가 주일 설교는 가능하면 신학 강의가 되지 않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얼마든지 신학적인 이야기를 복잡하게 할 수 있지만 설교 시간이 한 4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학적인 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중심을 두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소망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설교 자체에 건강한 신학을 녹여서 설교를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예지 예정, 즉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사상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지 예정에 붙어서 항상 따라 붙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다녀보신 분들은 예지 예정도 자유의지도 다 낯선 말이겠지만 교회를 몇 년 이상 다녀보신 분들에게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지 예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지 예정. 이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인 이야기거든요. 성전 봉헌절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걷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둘러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둘러쌌다는 말은 그냥 둘러싼 게 아니라 꽁꽁 둘러싼 거예요.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막으려고 꽁꽁 둘러싼 겁니다. 그리고 뭘 물어봤느냐?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실 겁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굉장히 정중한 요청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거든요.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게 25절 말씀이에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 니네들 왜 믿지 않고 자꾸만 물어보느냐? 이런 말씀이죠. 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딱 부러지게 공식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 여인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인자다,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죠. 내가 인자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명에게만 하신 겁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공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얘기하셨다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게 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도 공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공적으로는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미 말했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 그래요. 말한다는 게요. 입으로 하는 게 있고 행동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5절 뒷부분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그 행동이 나를 증언해 준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밝히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부터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실 일을 직접 하심으로써 행동으로,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언이 뭐냐?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는데요. 이사야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몇 년이요?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이면 언제예요?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예요. 조선시대도 아니에요. 고려시대에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사야는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눈먼 사람이 눈을 떴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몇 배가 두꺼운데요,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는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을 때 비로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눈먼 사람의 눈을 여러 차례 뜨게 해주신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더 묻냐? 뭘 자꾸 묻냐? 내가 이미 여러 차례 보여주지 않았냐? 그 소문을 듣고 너희들이 이렇게 몰려든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26절이에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가 분명하게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는 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래요? 너희는 뭐가 아니다? 이 말씀 다시 가만히 보세요.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라는 게 아니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예지, 예정이 나오는 겁니다. 예지, 예정이 말은 어려운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지, 미리 아시고, 예정, 미리 정하셨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예지, 예정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예수님이 네가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양이면 믿는다고 하셨으니까 누가 양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다. 익숙하세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양으로 정한 사람이면 아무리 개판을 쳐도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데려오실 것이고, 양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사람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지, 예정, 다시 말하면 이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 게 특히 그 개신교회에서 누구냐면 장로교회거든요. 이 장로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지, 예정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냐, 비성경적이냐? 아닙니다. 저는 예지, 예정은
철저하게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예지라는 것은 미리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알죠?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압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한순간입니다. 다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 미래까지 다 아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과거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 들을 때 없으세요? 아,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얼마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옛날에도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구나.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았던 그 사건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있는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게 바로 예정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좀 심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아무도 여기 그렇게 찾을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 중에서 그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을 왜 찾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현실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는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게 우리 상태입니다. 이게 죄인의 상태예요. 우리가 잘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냐 이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목마름을 심어줬고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던져줬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미리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지 예정입니다. 근데 이 예지 예정을 편협한 인간의 논리로 우리의 작은 이 머리로 확대 해석을 해서 그러므로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말이 안 되냐?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의 책임은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장로 교회에 많은데요. 그 소위 하이퍼 칼빈이즘, 칼빈주의를 아주 극도로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분들이 나쁜 의도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건 아닙니다. 저도 한때 이런 사상에 심취해 있던 적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감격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맞거든요, 이거. 근데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뭘 무시하게 되냐면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한다.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돕는다? 그런 거는 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할 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구원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구원의 초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예전에 있던 교단도 그랬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게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작하냐 이거예요. 구원의 초청을 감정 조작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제로 개신교 역사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신학교도 인정을 안 합니다. 신학교도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선교 기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에 유럽의 개신교회가 실제로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실 텐데 뭐하러 선교사를 보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마음먹으면 반드시 구원하신다. 우리 인간이 괜히 하나님을 돕겠다고 나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조직을 사용해서 계획을 갖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선교사들까지 파송하지 않은 겁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예지 예정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는 우리의 좁은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모자라는 논리로는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떻게 믿느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예지 예정하셨고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쪽으로 볼 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셨고, 다시 말하면 예지 예정하셨고,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처음부터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옛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고 느끼는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노력하셨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교회 오려고 할 때, 오기 싫을 때 여러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끌어내셨어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옆집 사람이 끌어낼 수 있죠. 그래서 예지 예정이라는 건 내가 노력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지 예정이라는 거는 아주 귀중한 진리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책임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거꾸로 하나님의 예지 예정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결정하는 거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사실이라면 여기까지 혹시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조금 어렵지만 이해하고 계세요? 그럼 대단하신 거예요. 이걸 이해하신다면은 신학교에서 하는 강의예요. 오늘은 대단하신 겁니다. 이 두 개가 다 사실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예지 예정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예지 예정의 중요한 의미. 먼저 여러분 중에서 구원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미리 정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구나. 나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거는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 가운데 그 경륜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하는 이 감사. 나는 넓은 모래밭에 있는 작은 모래 한 알에 불과한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 감격.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불러주시고 미리 정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또
예수 믿다가 혹시 지금 게을러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은 내 책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뭐라고 하셔요? 다시,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내게로 오는 사람은 절대로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나는 혹시 선택되지 못한 거 아닐까?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해봤는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와,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믿음이 좋으시구나. 저는 해봤거든요. 저는 종종 해봤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데 나는 혹시 선택 못 받은 거 아닐까? 이런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오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절대로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관계를 회복하세요. 이것이 예지, 예정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지, 예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건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충돌합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도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고 생각하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미있는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지, 예정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만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예지, 예정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곧바로 따라오는 2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읽어볼까요? 이거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좀 모순되지 않아요? 예지, 예정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곧바로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쉬게 하겠다. 예수님 확실한 건요, 예수님은 예지,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 선택에 대해서 전혀 모순을 느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지, 예정을 말씀하시고 곧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씀하시는, 참 성경은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지,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이거예요. 단순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구원받으신 분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구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이구나. 지금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 예지, 예정에 감사하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예수 믿다가 게을러지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멸망될 수 있구나, 이런 절박감을 가지시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런 말씀을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예지, 예정에 대한 말씀을 주신 두 가지 이유, 무엇보다도 이 예지,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철학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 가지고 너희들 토론해봐라. 예지의 정이 어떻고 자유의지가 저떻고 그거 가지고 토론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양인지 어떻게 아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이게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면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제가 아주 실질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쉬고 싶으세요? 교회 오고 싶으세요? 우리 임상호 형제님 환하게 웃고 계셔서 교회 오고 싶으신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입모양은 우리 주일 정말 쉬고 싶은 날 아닙니까? 특히 주 6일 일하시는 분들 아침에 좀 나도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운동도 좀 하고 싶고 TV도 좀 누워서 보고 싶은데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처음에는 뭐 때문에 끌려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애들 때문에 끌려 나온 줄 알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결국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삶의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왜 나오고 있지?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음성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목마름, 이 목마름의 강도의 차이가 있고 어떨 때는 있다가 나한테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양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간헐적이라 할지라도. 또 예수님은 양은 목자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양들은 세상의 유혹 때문에 바깥에 나가더라도 영원히 거기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예수님을 저버리지는 못해요. 그분을 따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누가 나의 양인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답을 주고자 하는 질문이 뭐냐?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을 우리가 잃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로.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뺏어가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내 믿음을 지킬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언제 마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변해요. 여러분 마음이 진중한 편이세요? 아니면 변덕이 좀 심하세요? 저는 저의 구원을 장담 못해요. 책임이 저한테 있다면.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의 양은 그들의 삶은 내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내 손에서 뺏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아멘.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의 양이 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보다 조금 힘이 센 권력을 가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만히 한번 봐라. 아무도 내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고 했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만 그거는 외부적인 거지. 만약에 내가 마음이 변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 속에서 마음이 변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걸 억지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만유는 온 우주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온 우주보다 크시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은 변하게 못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못 바꾸십니까? 그게 무슨 전지전능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 말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손을 못 대신다? 그러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금은 마음이 좀 강팍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못 바꾸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꾼 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려보낼 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면 우리 인간의 결정과 의지는 어떻게 됩니까? 제발 좀 이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인간의 하나님의 예지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토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믿어요. 저도 이런 토론 즐기는 사람인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믿어요. 그건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지 내가 걱정할 게 아니구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고 우리는 이런 거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게 저의 신앙입니다. 저는 그냥 이거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손에 한번 잡히면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로 물릴 수 없는 신분입니다. 언제 내 마음이 변할지 모르지만, 핍박이 오면은 언제 믿음을 저버릴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다 살고 나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서 네 번째로,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확신이 필요한가? 이런 확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다는, 그 손에 붙잡고 계시다는 이 확신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랑의 관계. 여러분, 옆 사람과 맺고 계신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정말이에요? 인간 간에 맺은 관계도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사랑의 관계 맺으면 인간과도 그런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그게 성경의 뜻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없어요. 아까 로마서 말씀 읽었잖아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다고.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중간중간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구원해 주셨지만 그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혼날지도 몰라. 항상 이런 두려움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뭐 잘못하면 이런 생각 하시죠? 나 이거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야 지금. 그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신과 피조물, 절대자와 피조물로서의 두려움의 관계죠. 친밀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아니죠. 아직은 찐한 사랑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명의 삶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에 그 신문 기사에 났던,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신문 기사에 났던 내용이라고 해요. 아주 마음씨 좋아 보이는 나이 드신 부부, 노 부부의 사진,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진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근데 큰 애들 작은 애들 합쳐서 한 20명이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중에 이제 잘된 사람들도 있고 평범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20명의 사람들이 다 양자로 입양해서 키운 자식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사랑받지 못해서 아주 못되게 자란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키워서 사람 만들어서 가정과 사회에서 귀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키워낸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하죠? 근데 이분들이 인터뷰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못되게 구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요, 반응을 안 보인대요. 오히려 더 못되게 군대요. 남자아이들은요, 막 일부러 뭘 던져서 깨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어차피 한 번씩 막 파양을 경험한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대요. 어차피 내가 조금만 뭐 잘못하면 나를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이가 어린데도, 아기인데도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큰 일을 한번 저질러서 빨리, 야, 너 안 되겠다, 너는 그냥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부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뭘 잘못해도 이렇게만 이야기했다고 해요. 경험이 쌓인 거죠. 너는 우리 아들이야, 너는 우리 딸이야.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이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더 큰 사고 칠 게 없나 하고 찾아본대요. 그리고 더 큰 사고를 친대요. 그러면 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게 한참 지나야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이분이 내 어머니가 될 사람이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쫓겨나지 않는구나.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 부부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이 안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한답니다. 밥 먹을 때 손 씻어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얘기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때부터 손 씻어라, 매너를 갖춰라, 이런 이야기를, 삶의 기본적인 예절들을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너무나 잘 담겨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지 않으면,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도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동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까 우리가 찬송한 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게 확인이 돼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뺏어갈 수 없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실수를 해도 나는 너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냐?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도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왼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거 다 외우고 있는데 실천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저도 뺨을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서. 누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그리고 또 충격적인 말씀. 원수가 너를 저주하면 너는? 다 알고 계시네요. 축복해 주래요. 이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너무 어렵죠. 왜 어렵죠?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받은 대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뭐대로 사랑한다고요? 받은 대로 사랑해요. 아버지에게 매 많이 맞고 자란 자녀들, 부모님 때문에 고생 많이 하면서 자란 자녀들, 부모가 되면,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에게서 받은 아픔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물려주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대부분 똑같이 하거든요. 왜 그래요?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계산된 사랑만 받아본 사람은 계산된 사랑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봤어야죠. 근데 원래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이웃에 대해서도 너 한번 그렇게 사랑해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확신이 있다면 이웃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느냐?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좀 가감하게 하나님 섬기려면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눈치 보면서 나 지금 뭐 회개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나 잘못 살다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사는 동안에는 과감하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커스 보신 적 있죠? 제가 어릴 때는, 요즘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그 명절 되면 항상 TV에서 서커스를 했습니다.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네에도 천막을 치고 하얀 천막을 치고 원숭이랑 뱀을 하얀 거기에 담아 와가지고 막 뭘 보여준 다음에 약을 팔곤 했습니다. 그 서커스를 보면 공중고개를 하잖아요. 밧줄 하나 이렇게 딱 걸어놓고 그 위에서 걷고 막 자전거 타고 어떤 사람은 막 거기서 덤블링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밑에다 뭘 깔죠? 그물을 깝니다. 안전망을 깔죠. 왜 깔죠? 떨어질까 봐. 근데 한 번이라도 TV에서 그거 할 때 떨어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거든요. 20년, 30년 줄타기를 했어도 그거를 치우면 안 됩니다. 왜요? 그물이 있는 동안에는 괜찮은데요.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똑 떨어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우리도요, 주님을 위해서 좀 과감하게 살려면 그런 그물이 필요해요. 안전망.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 너를. 내가 너와 맺은 이 관계는 절대로 무효가 될 수 없는 관계다. 이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나를 사랑하고 과감하게 이웃들을 섬기고 과감하게 신앙의 모험을 펼쳐봐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앉아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이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 딸 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관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깨지지 않고 무효가 될 수 없다. 이 확신 가운데서 과감하게 사랑하고 과감하게 섬기고 신앙의 도전도 한번 과감하게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 섬김의 열매가 가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